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또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직 주와 동행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동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목표와 또 목적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동업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동업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 부부를 가리켜서 평생의 동반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동반자 바로 부부입니다. 마음과 뜻이 다르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을 위하여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고자 원하면 그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동행은 행복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 동행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동행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칭함을 얻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그것도 창세기의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에녹, 그리고 또 에녹의 증손자였던 노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 에녹의 동행은 그의 이름에 참 걸맞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바친다, 가르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오늘 읽었던 5장 21절부터 24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딱 한 군데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장에 있습니다. 그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에녹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요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의 아버지요 또한 새 인류의 대표였던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사실을 더욱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조상으로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주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의 계보를 하나님은 기록하실 때 딱 한 줄로 기록을 합니다. 태어났고 아들을 낳았고 살아가는 동안 자녀를 낳았고 죽었더라. 이것이 족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으로 기록되고 있는 족장들 사이에 이 에녹과 노아의 인생은 좀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물론 시작은 똑같습니다. 에녹도 태어났고 그 다음에 첫 아들 무두셀을 낳았고 나머지 살아가는 날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 죽었더라라고 표현되어야 될 그 에녹의 생애 가운데 그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세상에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변함없이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한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듯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에서 그 나라를 우리처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있는 하나님 나라에 에녹이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곧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는 영만이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에녹이 육을 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들어갔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인류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에녹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열왕기하 2장을 보면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11절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을 찾아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산 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에녹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 어느 특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365년 에녹이 이 땅에 산 날수입니다. 365년을 땅에서 살았는데 그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리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사는 날 동안 어느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정한 기간이 아니라 그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윤달이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이 이렇게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정확히 딱 365일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씩 조금 늘어나는 거죠. 시간차로 이렇게. 그러나 365일이에요. 에녹이 이 땅에 살고
하나님께로 옮기기 전에 살았던 날수가 365년. 평생을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평생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다, 이 말을 딱 들으면 큰일 났다, 부담이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냐, 어떻게 평생토록 그 마음을 합하여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가능하겠구나 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세상의 일을 접고 영적인 일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가서 하나님과 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직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직장으로도 나가고 사업토전으로도 나가고 또한 자녀들과 씨름하기도 하고 매일 때로는 아파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에녹이 똑같이 살았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한 산으로 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변화산이라고 통칭 일컬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 옮겼던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거죠. 또한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하며,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나 여기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잊혀진 거죠. 그의 자녀도 가정도 그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져 버려요. 그렇게 잊혀질 만큼 그것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좋았습니다.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를 이끌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에 내려왔더니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지금 산 아래는 난리가 났어요. 나머지 9 제자가 그냥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선생은 고치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고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지만 아직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 고통, 눈물, 근심, 슬픔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픔의 삶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평생을 살아간 거죠. 에녹은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그런 눈을 뜨면 그냥 아이들과 부딪혀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보십시오. 365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녀를 낳으며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습니까? 자녀가 무드셀라 혼자였겠습니까? 많은 자녀가 에녹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돌보고 챙겨주고 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삶을 에녹이 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기서를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있습니다. 욥은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 그 10명의 자녀들이 우애가 굉장히 좋았는지 한
자녀가 생일이 되면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면 이 욥은 자녀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그때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며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에녹은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함께 드린 거죠. 이 에녹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그 많은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삶을 에녹이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 우리도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우리가 주와 동행합시다 하면 그렇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고 좋은 시간, 정한 시간을 딱 마련을 해야지 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나오는 것도 어렵고 성도들과 교제도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고 히브리서를 보면 에녹이 어떠했는가를 한 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에녹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기쁨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에녹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에녹은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자녀를 돌보고 일상의 삶을 늘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삶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에녹을 볼 때마다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덧붙여 보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나는 여기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닮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시리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이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는데 하고 그냥 그야말로 축 늘어진 어깨, 코가 석자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동행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얘기합니다. 대화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쭉 처져 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모릅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 어찌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호련히 예수님은 동행하던 길에서 떠나셨습니다. 떠난 이후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변화됐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변화된 발걸음이었습니다. 전에는 내려갈 때 실망과 좌절과 낙심,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외쳤던,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은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외침을 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가장 집중해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제자 양육을.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동행한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환난과 또한 말할 수 없는 핍박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당하는 환난을 배로 갚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닮아가게 된 거죠. 예수 닮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다가오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찌르면 예수가 나온다 하듯.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 우리는 변화되고 예수를 닮게 됩니다. 그 삶을 지금 시작하십시다. 이미 살고 계신 여러분, 또다시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다. 확인하십시다. 우리가 더욱 예수와 잘 동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이 이 자유로움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던 일들을 멈춰야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한 이야기들을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접해 본 적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결혼 안 한 것처럼 혼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유롭게 살던 그 삶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결혼하고도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도 하고 밤도 새우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그리고 돈 쓰는 것도 원하는 것은 생활비는 줄 테니까 나머지는 타치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테니까 관심 두지 마시라. 자유로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살던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마음껏 하고 싶은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럼 결혼하지 않아야지 맞습니다.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졌던 목표, 내가 가졌던 욕심, 내가 원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것 예수님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것을 붙잡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왜 붙잡았을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붙잡았을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푯대요 우리의 바라봄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예수를 쫓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무거워서 쫓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부자처럼 그건 내려놓고 가라고 그랬더니 근심하며 예수 따르는 것을 오히려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동행하면 쉽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두 번째, 앞장서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앞장서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나 이거 하겠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결정과 선택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동행 아닙니다. 동행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내 눈에 당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할지라도 기다리는 거죠.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원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자리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동행 아닙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세 번째, 끝까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끝까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푯대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 동안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고 견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 시간 동안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하는 순간 그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십시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든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 하고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에녹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65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행하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한테, 에녹아, 내 집이 가깝다 하고 하나님 집으로 갑니다. 동행하다 보니 내 집이 더 가깝다, 그러니 내 집으로 가자 하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와 평생을 동행하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산채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도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의리하여 우리가 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주 오시는 날 살아있다면, 이 땅에 거하고 있다면 에녹처럼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동행하십시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평생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주를 앞장 세우고 뒤따라가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 주사 동행하는 동안 많은 은혜도, 많은 열매들도, 기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동행길이 행복하고 기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